다 같이 찬송가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시험 두 번째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제할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군대를 갔다 왔다는 거, 다시 더 가도 되지 않다,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네.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감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논문을 마쳤다는 것. 제가 논문을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제가 이제 가장 반복해서 꾸는 악몽도 이제 이 두 개에 거의 한해져 있고, 이거 마쳤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이거를 끝내서 참 감사하다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지 않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3번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계속 줍니다.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대는 2번 간다 그러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수 중에 제대로 복무하지 않다가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군복무를 2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 왔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정말 불쌍한 겁니다. 진짜 군대는 2번 가는 거는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번에도 무슨 또 다른 가수 한 명이 아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나 그런 시험은 또다시 통과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모델링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해당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시험에 들만한 빌미를 제공해서 시험에 드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시험의 발단이 예수님의 부족함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반대죠.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시험에 걸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시험이다, 이런 거 나온다, 여러분 아시죠?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경에 이 시험 당하신 3번의 이야기를 다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 시험 나온다, 이 시험 통과하게 되어 있다, 살다 보면 이런 시험 만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시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심히 배가 고프실 때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시험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삶 안으로 침투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기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시험이 그러면 무슨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시험이냐면 우리에게 빠르고 편하고 쉬운 길에 대한 시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빠르고 편하고 쉬운 길에 대한 유혹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지름길에 유혹을 받습니다. 먼 길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빨리 집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다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을까?
나 오늘도 2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재벌이 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하루에 15만 원 딱 받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린 조금 더 돈을 빨리 많이 벌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적을 더 쉽게 얻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컨닝 조금 하면 되고요, 남들 모르게 남의 거 갖다 베껴 쓰면 되고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지름길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름길은 빠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위험성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저희 집으로 오려면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배재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배재고등학교에서 이 삼익 아파트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려면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명일여고를 통과해서 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예쁜 자매들을 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돌아가는 길이지만, 근데 저는 그 길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떨려서, 정말 떨려서 못 갔습니다. 어떻게 여고 앞을 지나갑니까? 그거는 마귀나 할 짓이지. 저는 늘 순수하게 삼익상가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과 이 배재고등학교 사이에는 어떤 길이 있냐면 깡패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깡패들이 다니는 길. 요 조금 길을 걸어가다가 숲길이에요. 살짝 들어가면 숲길인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예전에는 거기에 깡패들이 꼭 항상 몇 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숲을 좋아하는데 숲을 못 지나가. 저는 여고는 안 지나가도 숲은 지나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위험한 길이니까요. 우리의 지름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참 좋은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사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빠른 길이 다 좋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1846년에 이 19세기 중반에 미국이 이제 처음에는 루이지애나 펄세이스라고 해서 남쪽에 프랑스 영토를 얻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부로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 1800년대 중반에는 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가는 사람, 고 웨스트 영맨이라고 해서 다 서부로 몰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서부는 멉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으로 이주해 오면 대부분이 동부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땅을 찾아서, 금광을 찾아서, 다양한 기회를 찾아서 서부로 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갔냐면 무리를 지어서 갑니다. 100명, 120명, 20명 캐러반을 이루고, 왜냐하면 미국 원주민들의 습격도 있고 강도들의 습격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무리를 지어 갑니다. 여기 약 90명의 이주민들이 서쪽을 향해서 약 4,000km나 되는 오레곤 트레일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하루에 많이 가봤자 30km, 적게 가는 날은 20km. 그러니까 이게 평균 한 25km 정도밖에 갈 수가 없는데 총 길이가 4,000km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가야 이거를 지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와이오밍이면 미국의 중부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 도착했을 때 거기 있었던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말하기를, 야,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자. 이 길을 몇십 년 전에 누군가가 걸어갔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무려 500km나 줄일 수 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0km 아닙니까? 네, 뭐 어디서 출발하냐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길을 줄일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짧은 길로 가자라고 해서 그 리더의 이름을 따라 지은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은 한 달은 최소한 줄여질 것이다라고 믿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헤이스팅스 지름길은 사실은 지금의 유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활한 사막 지역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짧으니까 갔는데 광활하게 펼쳐진 유타의 솔트레이크라고 하는, 이게 솔트레이크가 말이 레이크지 그냥 소금만 있는 맨 땅인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다 소금기 땅밖에 없는 그런 곳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 1845년 이들이 출발하기 몇 년 전에 프리몬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간 경험이 있는데 그 사람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하지만 몰랐던 것은 이 프리몬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 길로 가다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일행이 마침내 시에라 네바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 산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들은 산맥을 넘어오느라 원래의 스케줄보다 몇 주 뒤쳐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빨리 갈 줄 알았는데 더 늦어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딱 맞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빨리 갈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그럼 고속도로에서 미친 듯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휴게소 가면 다 만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막 목숨을 걸고 운전을 하는데 휴게소에서 이쑤시고 나오고 있어요. 아이, 우동을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빠른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더 빨리 도착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전도서에도 그렇잖아요. 먼저 출발하는 자가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사라고 해서 더 잘 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여행자들이 그 산맥에 갇히니까 그때부터 이 헤이스팅스 그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고 치명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산맥에 갇히고 굶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비참했던 사람들이 이 헤이스팅스입니다. 지름길, 뭔가를 더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 더 빨리 도착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인류 역사상 참혹한 결과들을 낳아왔습니다. 미국 토지관리국의 한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주민들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짧은 경로를 선택한 일은 잦았지만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그 짧은 길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째 시험의 성격을 분명히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시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당하신 시험입니다. 우리가 당할 시험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유혹들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험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구원의 길,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는 지금 지름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귀처럼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잘 이해한 존재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길을 걸으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과 외로움과 고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마귀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대신에 나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너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너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미움받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아도 되고, 배반당하고 고난당하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베드로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혀같이 놀던 그 훌륭한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배반 때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외로움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인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쉬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나한테 그냥 절해. 그냥 쉽게 살아.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아도 돼. 제자들 그 무식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들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아마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할 때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수요일에 뭐하러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수요일에 꼭 교회를 나가야 돼?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명성교회 안 가면 다른 교회 가면 너는 죄책감도 느끼지도 않고 수요 예배 안 가도 돼. 사탄이에요, 사탄. 새벽 예배 뭐하러 나가?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일찍 자가지고 남들 저녁에 만나고 노는데 넌 저녁 약속도 하지도 않고 집에 가서 일찍 씻고 일찍 잠자리 들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니? 여행 좀 가지 뭘 주일 지킨다고 여행도 안 가고 맨날 이번에 니네 교회 무슨 패밀리 워십이 때문에 야 무슨 긴 여유에 금요일부터 월요일만 챙기면 화요일까지 쉴 수 있는데 야 방콕이나 다녀오자, 오사카나 다녀오자. 요즘 일본 싸다고 하는데 가자. 제가 지금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럼 마귀가 별거 아닙니다. 쉬운 길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 편한 길, 다 말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게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시험의 정체입니다.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쉽게 가자. 쉽게 살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 기쁨과 은혜는 있지만 쉽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다니고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냥 절 한 번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과 노력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저는 1만 시간의 법칙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닙니다. 말큼 글래드웰이 소개해서 유명해진 법칙 아닙니까? 1만 시간의 법칙. 전 그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법칙의 본질에는 동의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떠한 탁월함을 이루는데 지름길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탁월한 연주자가 되는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은 있을 수 있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좀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지만 조금 더 달란트를 타고날 수 있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게 1만 달란트 법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는 문화의 꽃을 피우고 우리가 그 지름길을 다른 나라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 지름길을 걸어왔는데 그 가운데 이 나라는 피폐해졌습니다. 이 나라의 정신 상태는, 정신적인 상황은 OECD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참혹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문화가 이렇게 풍성해졌는데 그 지름길을 걸어온 덕분에 우리의 정신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배하는 정신질환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정도의 수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쟁사회로 내몰린 사람들은 지름길을 걸어오느라 다 빨리 달리 정신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과 이기는 거에만 집착했습니다. 이게 마귀가 인도하는 길 아닙니까? 가정의 가치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서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를 자랑합니다. 이게 다 지름길의 저주입니다.
다 지름길의 저주입니다. 저도 지름길을 찾아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제 조사를 해오고 페이퍼를 쓰라고 하면 뭐 10장 정도 되는 페이퍼면 막막합니다. 그러면 지름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쓸 수 있을까? 누가 쓴 것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런데 쓴 거를 찾아보느라고 이틀이 지나갑니다. 제가 나중에 깨닫는 건 뭐냐면 내 걸 쓰자. 내 걸 쓰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저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지혜를 가져서 선생님이 뭐 써오라 그러면 처음부터 제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논문 쓸 때도 가장 빨리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것으로. 남의 걸 찾아서 어떻게든 좀 더 빨리 좋은 내용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쉽게 가려고 하는 길이 훨씬 더 어려운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다짐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길을 가자.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길을 가자. 그게 가장 복된 길이다. 내게 주신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 네. 내 얼굴이 내 복이다. 네. 내 가정이 내 복이다. 내 교회가 내 복이다. 내 직업이 내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AI가 우리에게 지름길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AI는 지름길입니다. AI가 지름길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숙제를 더 빨리 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단어를 써도, 저도 요즘에 너무 좋은 게 외국에 제가 이메일을 많이 쓰는 편인데 예전에는 이메일 쓰고 정 불안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에게 부탁해서 한번 좀 읽어봐라, 읽어보고 고쳐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는데 요즘에는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거 고쳐줘. 그러면 세련되게 고쳐줍니다. 정말 미국 사람처럼 바다 냄새나게 고쳐줘요. 제가 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약간 영어가 부족하게 고쳐줄래? 네? 그러면 살짝 부족한 듯이 고쳐주고요. 미국 사람, 미국에 한 10대 정도 사는 것처럼 한번 고쳐볼. 그럼 어마어마한 다 차이를 하면서 고쳐요.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런 지름길에 익숙해진 세대가 과연 삶의 무겁고 진지한 문제들을 인내심을 갖고 풀어갈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AI를 쓰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지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믿음으로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AI가 풀어줄 수 없습니다. 지름길이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제 우리 며칠 뒤면 이제 5월달 시작하고 다 가정의 달 분위기가 날 텐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버지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밥 먹으면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아들이 좀 뭔가 그런데 야 일로 와, 밥 같이 먹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너 문제가 뭔데 얘기해. 여러분 문제가 뭔데 얘기해. 그러면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얘기해봐 한번. 아빠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 우리 얘기하잖아 화내요. 그러면 또 모든 아버지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화내요. 거기에 너무 우리 아들들 조심해야 합니다. 남편들도 조심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 보면 나 오늘 어때? 솔직하게 말해줘. 솔직하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가정에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에 담지는 못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랑은 오래 걸립니다. 다른 것들은 빠른 것들이 많습니다.
뭐 용돈을 준다든지, 그럼 아들 기분 확 좋아져요. 갑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준다, 뭐 다이아몬드 반지 5부짜리 하나 해서 준다, 기분 확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를 해결하진 않습니다. 나의 변화가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이 문제를 해결하고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들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마귀의 제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과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절하지 말라. 자, 오늘 마귀가 주는 시험도 그거예요. 나에게 경배하, 나를 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하는 거에 모든 거를 주제를 맞출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도 절하지 말라에 초점을 맞추시긴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절하지. 근데 그 절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절하는 것에만, 어떤 행위에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하는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답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가 바로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는, 다른 것에 절하지 않는 이유이죠. 그러니까 절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 되셔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정말 오해하시는데, 야, 기독교인들은 조상도 없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있습니다. 조상 길입니다. 조상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상을 섬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을 섬긴다고 해서 조상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은 뭐 제사도 안 지내지만 저는 할아버지 가끔 생각나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뭐 증조 할아버지 말씀하시면 증조 할아버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잘 산다, 못 산다, 그분한테 빌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이 세상의 어떤 우상도 아니고 어떤 신도 아닙니다. 마귀에게 백날 천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내가 다 줄게? 아닙니다. 마귀는 줄 수 없는데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요즘에 묵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몇 분을 만났는데,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너무나 쉽다. 그리고 너무나 확실하다. 왜냐하면 날짜를 주잖아요. 마음 편한 거예요. 너 결혼 이때 해라.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날짜를 받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날짜 받아야 마음 편하신 분 있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날이 복됩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복되지. 무슨 뭐 4월 14일이면 안 되고 3월 27일이면 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좋은 날은 있습니다. 1월 11일 같은 날은 좋은 날입니다. 저의 생일이기 때문에 귀한 날이고 복된 날이죠.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내가 날짜 줄게, 경배해. 내가 이사 가는데 어려움 없게 해줄 테니까 경배해. 내가 너희 사업 잘 되게 해줄 테니까 경배해. 끊임없이 우리를 멱살 잡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도착해서야 우리가 끌려온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갈 때까지는 모릅니다.
뭐 조상이 와서 밥을 먹고 간다? 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한테는 담대해지셔야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내가 좀 생각해 볼게. 내가 기도해보고 올게. 여러분, 친구가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 나 기도해보고 생각할게. 아니, no 하셔야 돼. no. I cannot. 나는 갈 수 없다. no라고 해. 너무나 단호한 게 있는데 우리는 다 그런 거에게도 다 기도해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 가서 아내랑 얘기해 볼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살기 위해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길이 있다? 그러면 뭐 이게 거짓이든 사기든 별로 상관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길이 있다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남이 대신 가서 시험을 봐주기도 하고요. 처음에 저희 동생이랑 미국에 갔을 때 거기 계셨던 어떤 목사님이 저희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거짓말로 막 글을 올려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 동생 토플 시험을 누군가 대신 봐줬다. 그 정도로 제 동생이 바보 아닙니다. 저보다 영어 훨씬 더 잘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논문 누가 대신 써주고. 저도 가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의심스러운 얘기가 들려요. 그분은 누가 논문 대신 써줬더라. 상장을 가짜로 만들고 스펙을 위조해서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위험한 것을 알고도 그것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중국에서 가짜 분유로, 중국은 계란도 가짜로 만들 줄 알고요. 저는 그 기술이 대단한, 뭐하러 그렇게까지? 닭이 계란을 낳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돈을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짜 분유로 중국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약회사들, 여러분, 제약회사들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제약회사들도 다 돈 버는 거에 집중하는 회사들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중독되는 거 뻔히 알지만 그건 부수적인 피해 정도로 생각하고 그 약을 생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살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방식은 어려우니까, 자, 십자가 너무 어렵지 않니? 나한테 경배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겠니? 여러분, 누가 봐도 십자가보다는 절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려운 길인 십자가를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십자가와 절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싸움의 방식 중에 하나가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제가 노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뭔가를 부탁받을 때 참 어렵습니다. 부탁받으면 해야 돼요. 누군가가 전화하셔서 목사님 뭐 이런 거 있는데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전화를 안 받는 길만이 제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천하에 없는 누가 부탁해도 영적인 삶을 지키는 일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해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잘해줄 거라고, 내가 너에게 온 세계를 줄게 약속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해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나 따라오면 다친다? 그러지 않습니다. 너 나 따라오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유혹들이 다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미국 교회를 있었는데 미국 좀 이민교회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부목사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부목사에게 잘해줌으로써 담임 목사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꼭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뭐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도 설교 탁월하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랑 저랑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죠 하나. 우리 같이 나가서 개척합시다. 그러면 이게 뭔가 길이 열리는 것 같으니까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교인 몇십 명 떼어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명성교회 교육자들은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 사람들 없는데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과들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오래 가는 걸 본 적이 없고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것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옆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정말 산산조각이 나듯이 싸우면서 깨어졌어요. 근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아주 뛰어난 목사였어요. 설교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교인들끼리 싸울 때 청년부원들과 함께 어떻게 했냐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시설들을 다 떼어가지고 정말요, 시설들을 떼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청년들도 다 데려가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몇백 명으로 교회를 시작했으니 교회가 얼마나 또 신나고 재밌겠어요. 우리들끼리, 어른 다 없고 청년들끼리. 목사님 설교 잘하고 그런 교회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몇 년 못 갔습니다. 다 유혹입니다. 유혹. 쉽게 잘 되는 길, 그런 길은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고 억울함을 참아가며 일해야죠. 압살롬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빨리 왕이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압살롬, 네가 왕이 되어야지. 다윗은 이제 늙었어. 다윗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해. 자기 자리 겨우 앉아있어. 네가 왕이 되어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유혹을 받고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 판결을 해주는데 다 기분 좋게 판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압살롬 좋아하니까 압살롬에게 또 장군들이 붙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붙은 거 기억나십니까? 아히도벨, 이 대단한 모사예요. 이 전략가까지 붙으니까 압살롬이 됐다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잠깐 반짝하고 끝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다리면 왕이 자기에게 오는데, 기다리면 오는 것들이 있는데 다 금방 끝납니다. 제가 오늘 평소보다 좀 설교가 길죠, 약간? 네. 기다리면 끝납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샌드위치집 칙필레이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댄 캐시라고 하는 정말 미국에서 손꼽는 갑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칙필레이 기업 자체가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일날 영업도 안 하고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칙필레이를 처음 만드신 분은 이 댄 캐시의 아버지입니다. 투렛 캐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설립자는 나이가 아주 많아져서 더 이상 본인이 경영을 할 수 없을 때 아들 댄 캐시에게 물려줬습니다. 댄 캐시가 몇 살 때 이 기업을 물려받아 거의 60이 다 돼서 이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칙필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늦게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기업을 이제 자기 아들인 앤드루 캐티한테 승계를 하는데 자기는 이미 승계를 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건강하시고 아직 한참 나이시고 지금 이제 겨우 뭐 60대 후반, 70대 초반인데 이제 기업 맡은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이제 신나게 일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언젠가 이거 좀 많이 간직해두고 좀 익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좀 먼저 날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말했냐면, 승계는 내가 은퇴할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들을 보니까 앤드루 캐티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이걸 내려놓고 다른 일들, 선교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조금 더 전념하고 싶으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제가 그게 저한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오래 기다려서, 정말 한참을 기다려서 그 일을 맡았지만 또 이 일을 물려줄 때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물려주는 지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돌아 가는 길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위대한 일들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의 두 번째 본질은 쉽고 편한 길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이 쉽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쉬운 길에 대한 유혹, 더 빠른 길에 대한 유혹, 더 빠른 성취와 더 빠른 열매에 대한 유혹들을 떨쳐버리시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